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은 지금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발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지금부터 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갖게 되는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얻은 이 거룩한 품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할지라도 사람의 본질이 바꿔지지 않고 그저 겉으로만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출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죽는 날이 재림의 날짜라 그러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품성이 하늘에까지 갖고 갈 것이고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준비는 시간적으로 급박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품성에 있어서 언제나 오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만약에 죽었다면 그 사람은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지금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우상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본질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우상 종교들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신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영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품성의 변화는 지금과 품성의 변화는 그렇게 새롭게 그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된 그 품성 그대로 천국에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지금 시작되는 영생,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기서 그의 깨끗하심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정신과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인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도덕적인 품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품성의 발달을 보시고 그것에 도덕적인 가치의 무게를 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하늘의 책에 복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건 매우 엄숙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도덕적인 품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적인 품성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 여러분 얼굴 표정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그 정신, 모습이 하늘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불신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정확하게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의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내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나의 삶이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품성은, 하늘에 가지고 가야 할 품성은 지상에서 획득해야 하며 이곳에서 실패하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품성이 새롭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품성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에 지금 내가 가져야 하는 그 품성을 예수님 재림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모습은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저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도덕적인, 가장 높은 도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품성에 해당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품성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것은 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곳에 보관된다. 구할 때 각 사람은 자신의 품성을 갖게 된다. 지금 여러분 어떤 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정신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타락한, 그래서 사탄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정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을 반사하는, 하늘의 품성을 반사하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정신이 하늘의 품성의 이름으로 하늘에 가서 그대로 보관이 되고, 이제 구할 때에 그러한 정신이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에 거룩한 품성을 연마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서 기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정말 늘 새로운 것이고 늘 거룩한 것이고 늘 활기차고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이 영생입니다. 지상에서 죄 있는 상태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죄인은 죄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는 성도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생명의 기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대에게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을 심어주고 그대로 하여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진지하고 경험적인 경건뿐이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자신 속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가 되고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건, 바로 그러한 경건을 가진 사람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을 심어주고 그대로 하여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진지하고 경험적인 경건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바꿔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만을 갖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그 영혼이, 내적인 정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경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경험적인 것 같은 경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이제 생활할 때에 갈바리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그와 같은 이 사랑의 정신, 바로 그것을 우주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에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하늘과 생명의 법칙, 영원 우주의 생명의 법칙, 우주에 수많은 거민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우주 안에는 하나의 정신이 통일되게 만듭니다. 하나의 정신으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정신을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을 읽을 때에 하늘의 도덕을 발견하게 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산상보훈에서 그 영생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예수님의 사랑, 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주신 그 고귀한 사랑의 정신이 온 우주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정신은 우주적인 정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적인 정신 지금부터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주적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간증할 이야기가 없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살 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나타난 갈바리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령 속에 심어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정신,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은 앞으로 우주에 가서도 그것이 우주 거민들과 조화가 되고 천사들과도 조화가 되고 우주 정신과도 일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살 때부터 우리는 그 정신을 배우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 그 정신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것을 실습하고 연습하는 그러한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표준을 달성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만 선택하신다. 높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위치에 두신다. 높은 표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영원한지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배우게 되고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끊임없이 습득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은 표준, 정말 이 산상보훈 정신이 아닌 그저 낮은 이 세상적인 도덕의 정신만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정신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용서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것, 구워줄 때에 돈을 못 받으면 그냥 그대로 포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주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표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높은 표준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정신을 매일매일 새롭게 습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는 뭡니까? 안 보였던 사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경험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밝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매일매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의 수준에 오늘도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깊고 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새로운 정신으로 그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면 천국의 그 수많은 우주 거민들이 우리의 간증을 들을 것입니다. 정말 부럽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송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한 이 지상의 이 하나님의 영웅들이 천국에 갈 때는 우주 거민들 앞에서도 영웅이 되어서 참으로 그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간증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했는지를 늘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정말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면류관의 보석처럼 그렇게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가서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